하여 내게 주신 그 고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드디어 2023년 마지막 달 12월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도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도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개인적으로 어려운 시기도 있었고, 답답한 순간도 있었고,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그런 시간들도 있었던 줄 압니다. 그리고 만남도 있었고 또 헤어짐도 있었고, 참 되돌아보면 많은 일들이 올 한 해에 있었던 것이 기억에 납니다. 그 모든 순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셨다는 것을 참 고백하게 되는 12월입니다. 저는 1년 중에 매달이 1월도 중요하고 2월도 중요하고 매달의 그 의미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 12월이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아마 똑같으리라 생각합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는 시간, 나의 삶의 미숙함과 또 어느 만큼 성장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 앞에 1년을 삶을 드릴 수 있는 시간, 또다시 내년을 위해서 은혜를 구하는 시간,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을 기념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바로 12월에 있기 때문이죠. 오늘도 우리 1월부터 지금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오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서로 사랑 고백 나누고 또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돌아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아멘. 오늘 이현복 성도님 안 보이셔서 좀 섭섭한데요. 네, 여러분, 오늘은 이 중요한 12월의 첫 주를 맞이하면서 지나온 우리의 신앙들을 살펴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세워져 왔는지에 대해서도 돌아보시고, 또 앞으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세워져야 할 것인지를 또한 생각해 보시면서 정말 말씀대로 신앙을 세우시기를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삶을 돌아보게 하시는 지혜와 또 말씀 앞에서 다시금 내 삶을 세워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교회의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편지이지요. 사도 바울이 기록한 편지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정말로 추구해야 할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에는 참 많은 문제들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교회 내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이 바로 2000년 전의 고린도 교회 안에 다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서로 당을 지었습니다. 무리를 지어서 무리끼리 자신의 세를 과시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사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자신들이 하는 그 신앙생활이 더 바르고 옳다라고 주장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 안에서도 존재하는 모양이죠.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존재하지 않아서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근데 조금 규모가 되고 큰 교회에 가보면 끼리끼리의 문화가 이미 교회 안에 세워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너무나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참 인간의 그 문화들이, 생각들이 무너지지 않고 깨뜨려지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들의 교회 안에 존재하는 모양새입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요, 서로의 뜻이 맞고 의견이 잘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무리를 이룹니다. 그리고는 교회의 모든 일들을 자신들이 주장하는 대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지요.
이러한 모습들이 이미 벌써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에서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 바울, 복음을 전달해주고 복음으로 자신들의 신앙을 깨우쳐 주었던 이 바울 선생님에 대하여 사도성에 대하여 의심을 하고 폄하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현혹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가르침에 대하여 무시하려고 하고 진리에 대하여 혼돈되는 일들이 그 교회 안에 일어났던 것이죠.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인간들의 생각과 인간들의 지혜로 분해하고 분석하면서 그럴듯하게 말하면서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여서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거짓 교사들, 이단 사상들이 어렵지 않게 발견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오늘날의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그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로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되면요, 오늘날 교회에서 겪게 되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에 대한 해답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이러한 문제들이 별로 없지만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여러분께서 교회에서 혹 어려움을 겪게 될 때에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극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모습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고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권고하는 것들을 각자의 삶 속에 적용하시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지나온 그 삶을 살피시고 또 신앙적 그런 목적을 가지시고 내 삶에 적용함으로 이 바울이 제시해 주었던 살펴야 할 그 부분들을 살핌으로 더욱더 매 순간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소개해 주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신앙적 항목, 자신을 살피는 신앙적 항목 첫 번째는요, 각자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는 것이죠.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는지 없는지 시험하고 그리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읽었던 이 5절 말씀은요, 반복되는 단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반복되는 겁니까? 네, 너희 자신 3번, 4번 정도 반복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한 구절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으면 그 단어가 중요한 단어라는 의미입니다. 너희 자신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자신의 믿음에 관하여 되돌아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시험해 보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시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흔들리고 있었던 성도들에게 스스로를 말씀 위에 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자신을 시험한다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삶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자신 스스로가 지금 믿음 위에 서 있는지, 말씀 가까이에서 말씀을 따르면서 말씀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피는 모양이 바로 자신을 시험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고 있었다면 이 거짓 교사들의 현란한 말솜씨에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고 교회에서 당을 짓거나 바울을 폄하하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죄악들 가운데 자신들이 빠져들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자신의 길을 빼앗겼고
그 현란한 거짓 교사들의 말솜씨에 빠져들어갔던 그런 모양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다는 말은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안에 오히려 말씀을 붙잡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단 사상이나 거짓 사상들이 교회 안에 침투하여 성도들을 현혹하여도 성도들이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현란한 말씀씨 가운데 빠져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매 순간 자신을 시험하여 그 자신을 확정하라는 이 말씀은 자신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과 지금 연합하여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의 삶 가운데 어느 만큼 지금 거리가 떨어져 있고 가까운지를 살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확정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교회 안에서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배 가운데에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고도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받아서 심령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매주 교회에 나오셔서 선포되는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 먹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매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신앙을 살피시고 또 앞으로 시작될 2024년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받아 먹으면서 자신의 마음에 말씀을 새기면서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살필 항목으로 바울이 소개한 것은요, 선을 행하였나 돌아보는 것입니다. 올 한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선을 행하였나 하는 것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의 우리의 신앙을 살피면서 내가 선을 지금 행하고 있나 하는 그런 것을 살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선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우리 6절부터 8절을 또 읽어보십시다. 오늘 본문 말씀 6절부터 8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아멘.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라는 유일한 한 가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선을 행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악으로부터 지켜주시어서 악을 행하지 않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선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악으로부터 지켜주심으로 악을 행하지 않게 하는 것을 바울이 가장 원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악을 행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행위와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첫 번째 말씀도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죠. 자신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확정하는 것이죠. 살피는 것이죠. 계속해서 말씀을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한번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은 이 사도 바울과 이 고린도 성도들 간에 존재하고 있는 이 갈등을 알아야 좀 이해하기가 편한 말씀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거짓 교사들의 현란한 말솜씨에 의해서 바울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폄하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7절 말씀에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자 되지 않은 것을 알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자신이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사도의 사명에 의해서 복음을 고린도에도 전했고 또 다른 많은 교회에게도 복음을 전하였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그 힘과 은혜로 자신에 대하여
사도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로서,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그 사도로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사도가 아니라고 사도성을 의심받고 있고 사도에 대하여 폄하당하고 있는 그 자신에 대하여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주신 그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라는 유일한 마음, 계속해서 말하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거짓 교사들의 말에 현혹되어서 선을 행하는 것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해주시기를 지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지금 선이라는 것을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우리 7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비록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종으로 사역하는 이 바울에게 그의 사도성을 의심하면서 어려움을 주고 있지만, 그것에 대하여 내가 사도임이 분명합니다 라고 거기에 집착하여서 설명하려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사도성에 대한 의심을 풀 수 없다 할지라도 원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버림받은 자 같이 여겨진다 하더라도 원하는 것은 너희가 선 위에 세워질 것을 원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도성을 훼손시키는 것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정도로 바울이 그보다 더 중요하고 더 원했던 것은 바로 성도들이 선 위에 세워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선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은 이제 설명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행하기만 한다면, 비록 자신의 권위를 부인하고 무시함을 받는다 하더라도 전혀 개의치 않다는 것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참 목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모습이죠. 자신이 죽어서라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하게 드러나게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참 목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바울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8절 말씀에서 선을 행한다는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선을 행한다는 것은 진리를 위하는 삶입니다. 진리를 역행해서는, 진리를 거슬러서는 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진리를 따른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 진리를 거스르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슬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에 그 모든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을 말씀 앞에서 시험해 보실 뿐만 아니라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슬러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있는지 없는지 매 순간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의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서의 선을 행하시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시는 참 신앙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자신을 살필 항목, 첫 번째는 뭐였죠? 자신을 시험하여 확증하라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두 번째는요,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 선을 행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자신을 돌아볼 마지막 세 번째 항목은 온전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9절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고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에게 행하였던 행위를 보면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여지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아 선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도록 온전하게 설 것을 지금 기대하고 그 기대로 인하여 바울이 지금 기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쉽지 않습니다. 잘못하고 있는 성도들을 사도의 권위로 책망하는 것도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기대를 품고 저 성도가 이제 새롭게 변화될 것이야, 다시금 온전케 될 것이야,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만져주실 것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기대하고 소망을 가지며 온전하여질 수 있도록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는 모습은요, 그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책망하는 것도 어렵지만 책망하는 것보다 더 훨씬 어려운 일입니다. 바울은 더 어려운 일, 훨씬 더 어려운 쪽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향해서 취하여 주신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향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자신들의 죄에서 돌이켜 주님께로 나아와 진리를 따르며 온전하여지기를 원하셔서 끝까지 참고 인내해 주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온전하다라는 의미를 국어사전에, 한국어 사전에 찾아보니까 봄바탕 그대로 고스란하다는 의미로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봄바탕 그대로 고스란하다. 이 의미는 원래의 모습으로 정리되어 있는 그러한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원래의 모습, 인간의 원래의 모습이 뭘까요, 여러분? 인간이 처음 존재하게 된 그 모습이죠. 그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인간의 모습에 가까이 다가 있고 가까이 닮아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온전한 모습입니다. 온전함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이 폄하되건 말건 상관없이 자신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현혹되어서 흔들리고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한 진실된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의 그 모습과 점점점 가까워지는 것,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그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인간이 그 삼위 하나님의 모습을 회복하는 모습이 바로 온전한 모습이죠. 바울이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바울의 서신이지요. 많은 문제들 속에서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인가? 오늘날 교회에서도 나타나는 많은 문제들 가운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옳은 모습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오늘 본문 말씀이 주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우리를 현혹시킬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 내가 지금 말씀 앞에 지금 세워져 있는가 살피는 거죠. 그리고 확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내가 선을 따르고 있는가? 선은 무엇입니까?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니면 선을 거스르고 있는가?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따라서 닮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의 모습과 전혀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지금 선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고 있는가?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들어 주셨을 때 원더풀, 심히 기뻐하셔,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던 그 인간의 모습, 그 모습이 지금 회복되어져 가는가? 아니면 점점 더 죄악 속에서 파괴되어져 가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피는 것이죠.
그것을 살피고 신앙생활을 해 나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2024년을 이제 맞이하는 이런 순간의 시기입니다. 이러한 시기 12월에 정말 우리의 신앙을 각자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에 많은 문제들 앞에서 어떤 결정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귀한 기준이 되시는 말씀으로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한 새로운 출발을 하기에 앞서서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또 평가할 것은 냉정하게 평가하여서 자신의 신앙을 살피는 시간이 이 12월에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각자의 신앙을 다시금 살피시고 굳건하게 하시는, 다지시는 그러한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주님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고린도 교회를 보시면서 느끼셨을 하나님의 마음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표현되어진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달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바울의 그 마음 속에서 성도가 어떻게 되어지기를 원하는지 그 유일하게 원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고 또 우리의 모습이 바울을 통해서 표현해 주신 하나님의 그 간절한 소망의 모습처럼 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이끌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